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 영광을 홀로 취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간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예배에 몰두할 수 있는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속히 나라 민족 또 온 세계 속에 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고통당하는 인류의 시름과 고통과 간구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모든 질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사고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를 통해서도 영광을 홀로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의 삶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나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시원한 가을이 오고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주신 삶의 지경 속에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이렇게 안식일을 기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움을 누리고 죄에 속하여 더럽고 추한 시간들을 보냈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경계의 눈 속에 등불을 보고 나의 허물을 보지 못한 죄를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과 은과 육이 강건하게 없으며 능력에 오는 소리로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분명히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전하게 없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 우리의 발목을 잠기며 가슴을 적시고 머리까지 그 은혜가 차고 넘침으로 인해 듣는 모든 무리들의 신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역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어린 심령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것 다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믿음을 구합니다. 오늘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원하는 이 시간 사랑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한 마음도 주시며 성도 하나하나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부흥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신학교와 관계된 모든 사역자들과 일꾼들을 지켜주옵시고 학생들이 학업하는 과정 속에서 잘 견디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붙들어주사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찬양단의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어린 자녀들을 지금껏 잘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키가 자라듯 이름도 쑥쑥 자라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학생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이중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헌법을 지키며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을 먼저 위로하고 더불어 모든 정보와 정책들을 공유하고 심도 있게 준비하고 실행함으로 바이러스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국방의 불안함도 국제사회의 큰 방향성도 안심을 시켜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대립하고 분열되어가는 상황에 잘 정돈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안전된 정치를 할 수 있는 이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절망 속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모든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부터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루가 필요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루를 받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질거리 드리리라 하고 그것을 보고
이 살짝 귀머리를 그동안에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 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너희 눈으로 나를 만져 산적의 성을 오가게 하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나는 알게로 그것이 눈과 그의 제물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호수의 아들 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계에 있는 그의 손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도원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바알을 따라가 말하며 또 바알을 세우시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니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회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주의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며 여의치 않아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는 이들도 있고 멀 외국에서 예배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예배당에 함께 모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예배가 되기를 악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든 질병과 사고와 사건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사사기 이야기는 이 앞에 7장과 계속 연관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전쟁을 하면서 300명의 군인에게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전쟁하자.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300명의 군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도원의 지시를 따르는 거지요.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까지 끝나야 되는데 그 뒤에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기도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그 군인들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기도원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300명의 군인들이 승리를 하면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면서 그 지도자를 따라가 잘못됐죠. 기도원은 이 부분에서 이 전쟁에서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자기 이름을 스며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정말 하나님 싫어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광을 가로채도 안 돼요.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기도는 그랬어요. 100%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슬며시 자기 이름을 띄워넣으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맑은 공기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슬며시 내 이름을 띄워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 이 옛사람이 그런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한 기도는 그 후에 권력을 잡아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슬며시 자기 이름을 띄워넣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기드온에게 요새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걸 거예요. 한술 더 떠가지고 아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기드온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만 왕을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그 아들들과 그 자손들까지 왕위가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심한 거죠. 이 지도자는 뭘 하나 잘못하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들은 영 잘못돼요. 자기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추쳐가지고 더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더 일을 망가뜨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가정 속에 지도자, 부모님들 중요합니다. 자녀가 따라합니다. 따라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한술 더 떠서 따라가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내 후손을 위해서, 내 주위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중요한 것이죠. 기드온이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기드온을 구원자로 받았다. 그에게 왕적인 권세를 주려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아들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라. 그러면서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렸어요. 요새 말하면 아버지 찬스를 잡습니다. 지도자가 권력에 취하니까 공동체 전체가,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이 이스라엘의 요구에, 백성들의 요구에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요구했어요. 그가 백성들에게 받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옷이에요. 아주 의리의리하게, 아주 무게 있게, 웅장하게 옷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옷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은 없어요. 기드온 왕에 대한 생각. 아, 왕이 우리를 구원했어. 눈에 가시적으로 자기 옷을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 아니고 삶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는 천국을 사모하는데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천국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도원을 보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를 않았습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은 전부 자기가 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때 왕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마는 마치 왕과 같이 살았어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기도원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절대 왕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왕 되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몰려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여러분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다스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왕좌에 앉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있어요. 내 삶의 왕좌에 앉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지 결코 다스리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좌를,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른 것에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왕좌를, 하나님의 그 왕좌를 돈에게 넘겨서는 안 돼요. 명예에 넘겨서는 안 돼요. 그 자리에 돈과 명예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하나님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요. 다른 어떤 것도 대체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사실 이 베드로는 그 이전의 모습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저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다리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됐어요.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 실패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것들보다, 또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을, 내 원함을 주께서 하시라. 많이 달라졌어요. 장담하고 절대로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것의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원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의 왕의 자리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 민족 속에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셔요. 다른 것이 앉게 해서 안 돼요. 그 자리에 자식이 앉으면 안 돼요. 자식도 앉으면 안 돼요.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왕의 자리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에 철저하게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리하셔야 형통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왕좌에 앉으시는 분은 하나님만이라야 돼요. 다른 것에 내주지 마세요. 세상 속에, 세상 철학 속에 어떤 사람에게 내주지 마세요. 연합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 북한의 달력에, 연초에 나오는 달력에 보면 이렇게 지켜나와요. 제일 첫 페이지에 1월달이 되기도 전에 제일 앞에 표제지에 김일성 수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버렸어요. 필연적으로 망합니다. 필연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럴 정도로 부흥이 막 되고 큰 영적인 부흥과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을 때 김일성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뺐습니다. 교회를 말살시켜버려, 교회 건물을 닫아버리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됐습니다. 자기가 이 민족을 끌고 나가야겠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끌고 나가겠다. 사람이 다스림의 자리, 사람이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 필연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오늘날 피폐함을 보십시오. 산천의 피폐함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피폐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피폐한지 그들의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악합니다. 독합니다. 거의 우리 수준에서 보면 쌍소리입니다. 고위 관리직들이 그래요. 얼마나 악이 복받치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원한이 사무쳐 있고 그 속에 분노가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지도자가 갈취했어요. 뺏었어요. 도둑질했어요. 그러나 건전할 수가 없습니다. 피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자로 모셔야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유해지는 거예요.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생활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집 나간 탕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마지막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와 같이 돼지하고 같이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평생 어떤 경우에도 그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어떤 것에게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종으로 살진 않습니까? 그 자리에 돈을 왕자에 앉혀놔서, 다른 사람을 왕자에 앉혀놔서, 다른 물건을 왕자에 앉혀놔서, 명예와 물질을 그 자리에 앉혀놔서 돈의 종, 명예의 종,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는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다른 것에게 이 왕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왕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이 어떤 자리인지, 지금이 내 인생에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왕의 뜻을 구해요.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무슨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자리를 알아요. 지금 놀아야 될 때인지 일해야 될 때인지 그걸 모르면 일할 때 모르는 거예요. 놀 때 일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래. 열심히 하는 학생 같은데 영어 시간에 국어하고 혼자 국어책 보고 있고, 국어 시간에 영어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점수는 안 나와. 자기 방법대로. 깨어 있어야 돼. 지금 뭐 해야 될 때인지, 어떠한 때인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왕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일편단심하셔야 돼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결단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세상 나가서 살면서 이 결단 일편단심의 마음이 사라질 때쯤 주일날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원을 보니까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이 요구는 거절을 했지만 그 대신에 요구하지요. 금 귀고리를 요구합니다. 멋진 웅장한 겉옷을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에 두면서 자신의 승리를 기념을 했습니다. 그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기도원 생각합니다. 아, 우리의 영웅 기도원이 나라를 구했어. 왕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렇게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 왕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가 뭐야? 나는 뭐야? 내가 이렇게밖에 안 보여? 왜 나를 배우 안 해주지? 자신을 집착하는 순간에 그야말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자기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해지는 것입니다. 왕을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서 교만하게도 그 같은 자리에 자기 이름을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기도원을 위하여. 여러분, 혹시나 나의 삶 속에, 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올무가 있지 않은지. 에봇이 기도원에게는 올무가 됐어요. 어떤 올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올무가 됐어요. 자기의 작은 욕심 하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올무가 됐어요. 그런 올무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올무가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걸 끊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달려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주일 아침 버리겠다고,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일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원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거 아니에요. 조금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게 있죠. 영적인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에도 주의하면서 혹시나 이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큰 태풍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평생 하나님만을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올곧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쳐있어요. 믿음에도 지쳐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 둘 타협하는 생각, 하나 둘 세상 생각들이 들어와요.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결단코 왕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요. 금의 벗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을 기념한 기도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아내를 거느리면서 70명의 아들을 낳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왕이 되기를 거부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 생활을 보면 왕처럼 살았어요. 왕이 되기는 거부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힘과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왕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삶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왕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나와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환영을 합니다.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기대를 따라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이 나귀가, 건방진 나귀가 혹시나 착각하지 않았을까? 야,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환영을 하지?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위대한 나귀가 됐나?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하지? 착각해서는 안 돼. 우리의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나님께 쓰시는 거야. 하나님이 쓰신 목적이 있어. 하나님 영광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모든 감사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자신이 왕 행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는 증명해 나가야 됩니다. 왕이 되셔는 안 돼요.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왕이 되셔는 안 돼요. 주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그건 행동으로 보이셔야 돼요. 말로 보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셔야 돼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그 회사를 설립하시고 사장님이시죠. 대표이사죠. 그 사장님실에 들어가면 멋진 책상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아주 멋진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이 장로님 그런 말씀.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제가 절대로 앉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게 아주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자리는 문 하나를 열고 들어가면 작은 방 하나가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좌식 테이블 하나에 방석 하나. 그 좌식 테이블 위에 성경이 놓여요. 방석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도우시고 왕으로 모시고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오늘 왕의 자리, 우리 회사의 자리는 왕은, 사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쓰세요. 정말 놀랍게 쓰시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회사 속에서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신을 왕으로 삼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심판을 받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일평생 왕이신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바치면서 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필요하십니다. 남이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언짢아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세요. 왕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삶이, 생활이 왕처럼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사셔. 이 땅에서 왕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것들 다 포기하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누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왕처럼 살지 않습니다. 왕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으니 됐다고 또 한편으로 안주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영광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기도원을 보니까 반드시 타락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교만은 패망의 선물, 넘어짐의 앞자리.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자세를 취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말이다, 혹시나 행동하다 해서라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적이 없는가. 또 훔치는 삶을 살고 있잖아. 우리 자신을 둘러보면서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주님이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교훈을 배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인기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복된 성도를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소서. 온 성도들에게 평안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뒤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구원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이 결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절을 찬송 드리는 동안 준비하시고 2절을 찬송하실 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두 주간 동안 같이 한국의 일시 귀국을 했던 시우가 이제 캐나다로 걸어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고 첫째 하나님 말씀 따르면서 나는 것이 잠깐 좀 자리에 일어난다. 그리고 좀 일어나 있어요. 미소가 어제 콩쿠르에서 1등을 했어요. 감사하죠. 우리 예수 사랑교회 바이올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잠깐 좀 자리에 일어날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8월 달에 다시 학교에 개강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학생들이 잠깐 좀 자리에 일어날까요? 서연이 학교 다니지? 이제 한 학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믿음의 성장, 지식과 지혜의 성장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아무래도 학교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학생들이 모이고 초기에는 그런 경우가 드물었습니다만 요새는 이 학생들도 많이 가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한 학기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루에 전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잠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속에 주신 우리의 자녀들, 유년주일학교 우리 신령들,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학년을 맞이해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학업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학업하는 동안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한 학기 동안 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아버지와 지원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돕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업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돕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이끄는 일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영육간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한 학기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학기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원이도 새학기 시작하니 빠졌네. 정말 미안하다. 단위도 있어요. 라면 안 빼먹을게. 작아서 안 보였으면 했어. 우리 필리핀에 옷을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일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준비해 놓으셨다가 못 가져오신 분이 있으면 내일까지 좀 보내주시면 필리핀에 우리 컴퓨터와 옷과 또 프로젝터도 하나 있어요. 그걸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국제 필리핀, 중국 여러 해외 신학교들이 이제 9월에 개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학교들이 전부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부터 수업이 들어가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학기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모집이 됐어요. 참 감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내시는 선교운동과 여러분의 헌신이 필리핀, 중국 쪽으로 가서 사실 이 필리핀에 우리 학생들을 모집할 때는 필리핀은 아직도 개발도상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따로 학비를 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한 달에 우리 돈으로 6만 원씩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도 인터넷 비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그리고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 좋은 성도가 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귀하게 쓰임받을 것. 여러분의 땀과 수고의 한 여름의 물질이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들이나 학교 운영하는데 정말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이 선교하는 일에도 헌신을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1절 한 절만 드리겠습니다. 소미 자매님이 어제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위에서 예배 찬송도 기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시위에게 한마디씩 격려의 말씀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부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온전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한 주간 동안 함께하여 주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멀리 외국으로 떠나서 학업에 임할 시우리에 하나님 함께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목적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는 복된 학업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온 교회 속에 주신 학생들
이 한 학기도 성공적인 학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가족이 주의 은혜를 넘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수고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영육간에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일터 생업이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한량없는 복을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는 역사,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으로 싸워나가며 승리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하는 큰 영광 하나님 받으시는 복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